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미리 마음을 준비해서 참 마음의 은혜가 되는 그런 안식일 예배입니다. 감사한 것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간중간에 멘트 없이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넘어 누리는 신앙으로. 최근에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산의 모습을 배워서 타인이 나쁜 놈이라 비난해도 멋진 사람이라 추켜세워도 한 귀로 흘려보내고 듣고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세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침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자기 남편과의 과거 남편이죠. 남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법정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해줬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업셋되어 가지고 제게 이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남편도 잘 알고 또 부인도 잘 압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판정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그 남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형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이 내용을 보내주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늘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로계단에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한 생애이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안정한 생애. 영어로 restfulness죠. 광의적인 기분은 없을지라도 계속적인 안정한 의뢰가 있어야 한다. 여기 영어는 restfulness, peaceful trust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환경과 혹은 상황에 관계없이 늘 변함없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평강이 가능하게 됩니다. 열흘 전에 시애틀 중앙교회의 어느 한 장로님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라고 적었어요. 제가 제가 답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So beautiful. 봄은 이미 왔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도 그 시애틀은 약간 춥죠. 겨울에.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그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미 봄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제가 쓴 답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러한 깨우침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서 기다리기만 하지 정작 누리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뭘 기다릴까요? 맑음을 기다리고 또 맑으면 비가 좀 오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고 정작 순간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먼저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누리며 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넘어서 어떤 신앙을요?
누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행복을 누리며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ll nine Kelly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매 순간을 즐기시기를 배우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행복하실 겁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정답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나 미래형이 아니죠.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입니까? 받은 백성입니까?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행복을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아마 조금만 애가 좀 더 좋은 차를 타면 이런 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니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집 뒤에서 이제 패티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참 얼마나 예쁜지 말이죠. 여러 제가 새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예쁩니까? 근데 이 새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물어보시죠. 그죠? 너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염려하지 말라고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를 내가 이렇게 돌보는데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훨씬 더 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새를 보면서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충만한 아침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불 때 머물 곳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을 방문하면 주로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목사님, 너무 집이 좁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그렇죠? 침대가 있고 부엌이 있어요. 전혀 좁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너무 집이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지금 이곳은요, 비행기 1등석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비행기 1등석이 있다 할지라도 집이 훨씬 더 편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좀 있으면 그때 행복하겠습니다. 행복을 잠시만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얼마큼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했죠, 그죠?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떤 이제 영주권인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그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그린 카드를 부자들에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부자들에게 판매하겠다.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골드 카드입니다. 얼마나 비싼 말이죠. 근데 얼마나 비싼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그죠? 여기 보시면 트럼프는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사람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500만 달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주권이 있으면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500만 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수한 사람들만에게 500만 불에 팔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지금 환자를 보는 그 구역이 어딘가 하면 암병동하고 그 다음에 이식센터입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목이 이렇게 미안해요.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경우는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부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 병실에. 물론 이제 다르죠, 병실이. 근데 아내가 자기 신장을 줘가지고 남편과 함께 지금 이제 병실에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돈으로, 한 사람은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커버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심장을 만약에 내 돈 내고 이식한다면 얼마라고요? 140만 불입니다. 그 다음에 폐도 이식합니까? 폐를 이식하려면 86만 2천 불이고요. 그 다음에 간을 이식하려면 81만 3천 불이고요. 뭐 이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만약에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 돈이죠. 거의 1,000만 불 가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장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미 1,000만 불을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만 불 플러스 영주권 500만 불. 얼마예요? 1,500만 불을 이미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충분히 이미 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릴 때 600만 불의 사나이를 참 제가 즐겨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600만 불이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비싼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그 모든 장기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하나가 너무도 신기하고 참 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은 fearfully and wonderfully, 참 놀랍도록 신묘막측한 그러한 창조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느끼십니까? 그 심장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죠? 내가 지금 콩팥인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지금 간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 신장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간이 망가져가지고요. 사경을 헤매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장기가 하나씩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런 미라클 모닝을 경험합니다. 참 기적의 아침을 제가 경험하는데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말씀을 보고 저희 학교에 로마린다 대학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참 체육관이 좋아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 몸을 단련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하루는 상체, 그 다음날 하체 이제 웨이트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거기 트랙이 상당히 이렇게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0.5마일이고요. 두 바퀴 돌면 1마일이죠. 굉장히 넓죠, 그죠? 근데 요즘에 제가 맨발 걷기에 이제 이렇게 꽂혀가지고 제가 매일마다 맨발로 뜁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발이 아팠어요. 근데 한 달 동안 하니까 더 이상 아픈 걸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맨발 걷고도 잘 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침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운동할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운동할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예배의 순간이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뜁니다. 뛰면서 제가 가끔 이제 매일 하지 않고요. 제가 가끔 제가 이게 하나님께 손을 흔듭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은 비쌉니까? 쌉니까? 자, 비싼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와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패티에 나가서 제가 책을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느 날 사과를 하나 먹었어요, 사과를. 근데 사과를 확 씹었는데 그 얼마나 진액이 맛있는지 말이죠. 그것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 오늘 내가 지금 바이타민 D와 C에 샤워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햇빛 가운데 있으니까 뭘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바이타민 D를 샤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를 딱 먹으니까 뭡니까? 비타민 C가 내 속을 지금 샤워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 순간에 사과 하나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드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뭐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을 계속 적어놨어요. 이제 한자 앞에 가면 NPO라고 적어놨습니다. 뜻이 뭘까요? 입으로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죠? 제가 이제 방문 갑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발 좀 음식을 한번 먹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한 끼 먹는 것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대왕이 이 홈리스인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때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무엇인가요? 대왕님, 햇빛을 좀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놔두세요. 저는 지금 햇빛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른 걸 제가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디오게네스처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큰 노력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확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 뭐죠? 소확행? 소소하고 또요.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것이 소확행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어떤 작가가 있는가 하면은 이 무라카미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근데 그분이 자기의 책에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대박을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대박. 살아가면서 소확행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박행이 많습니까? 사실은 영국에서 학자가 이제 연구했어요. 평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가운데 몇 번의 대박을 경험하는가? 근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3번 내지 5번은 일반적으로 대박을 경험한답니다. 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대박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난 것.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대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가정에서 혼자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3대가 믿습니다. 3대가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있죠, 그죠? 우선적으로. 제 아들과 딸이 믿죠. 가족들이. 그 다음에 아들이 아들을 낳았죠. 여기까지 지금 3대가 지금 이제 하나님 믿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말이죠. 4대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몇 대가 된 거예요? 4대. 제 하나가 하나님 믿었는데 4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박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소박한 행복의 경험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행복되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감상을 주나니 저들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릇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살아가면 누구를 잘못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잘못 드러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우리 구해나파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죠, 그죠?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행복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제가 세일중앙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뭘 많이 강조했는가 하면 행복한 교회,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의 토백이죠. 목사님, 요즘에 교회 오면 약간 좀 어색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약간 뜨끔했어요. 아니, 왜 교회가 어색하죠? 근데 그분의 말이 뭔가 하면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건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갔어요. 한 30명의 지금 이제 구역원들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근데 놀란 게 뭔가 하면요. 그 가운데서 15명은 최근에 한 1년, 2년 사이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걸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몰려올까요? 몰려오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결과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언제 할까요? 어느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미루지 마시고 그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랑이 필요한 것에 언제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날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스페니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해야 됩니다. 환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스페니쉬 많죠, 그죠? 영어 못하시고 말이죠. 여기 지금 보니까 요새 제가 보니까 이제 데베리아 그게 스페니쉬로 슈드입니다. 슈드 해야 된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만나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날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를 구원하십니다. 또 이 말씀 보세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일 네 집에 이어야 하겠다. 그랬습니까? 내일이 아니죠. 그죠? 언제요?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네. 아마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죠? 근데 자기는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부를 때 아마도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그런 He knows my name.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도 아시고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아시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너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집에 매일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간 역사죠. 내일은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우리에게 보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 가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머니에게 제가 불효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을 많이 제가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게 이렇게, 저도 이제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요. 늘 전화할 때마다 아빠, 맨 마지막에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 그 말이 약간 어색해가지고 말이죠. 아빠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I love you too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도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를 다시 매일 걸었어요. 매일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전 그런 말이 약합니다. 그것도 약하고 또 존직도 약하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제가 표현을 언제 했는가 하면 제가 작년에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유독하셔가지고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원래는 안식일 예배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사람은 빨리 오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이후에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too late. 그죠? 여러분,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합니까? 아니면 매일 웃는 자가 승리합니까? 물론 최후의 웃는 자도 좋아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매일마다 웃는 자입니다. 최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감사한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거 말씀을 또 드리죠. 제가 이제 어느 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앉고 남편은 이제 누워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거의 이제 암이 갑작스럽게 퍼져가지고 이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의식도 별로 없어요. 근데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We thought we would have more time. 무슨 말일까요? 아마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쉬운 얘기죠. 그죠?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미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한국에서 참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은석이에요. 은석이. 근데 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은석이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동생을 이해한다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동학대 수준으로 대했던 부모에게 사건 10일 전 따져 물었지만은 부모님들은 오히려 그를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도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 인텔리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지나치게 아마 학대한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 중심으로 당시에 이 심리학자였던 이은구 교수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박아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말이죠. 그날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따져 물을 때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 말합니까? 내일이 아니고 오늘 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격려할 일이 있다면 내일 하지 말고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일은 아무에게도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니아 교회를 사역할 때요. 제가 그날 설교한 제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단의 땅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날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강원식 아마 집사님도 그때 아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땅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지금 사단의 땅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날 설교했는데 그날 손님으로 오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제 이사 가시는 그 올림픽 교회로 이사 가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떡을 내시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시고 그날 이제 인사를 하시고 마쳤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고 그 아들인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날 마음속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의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설교가 제 마음속에 간절한지 말이죠.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제가 간혹 이제 환자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컴포트 케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컴포트 케어. 모든 양치를 다 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원목을 부르죠. 제가 달려갑니다. 어떤 경우는 뭐 30명 모여있어요. 가족들이. 쭉 모여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엄숙한 순간입니다. 환자가 어떤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드리는 기도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임을 아십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엄숙한 순간이고요. 또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하시는. 그럴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슬프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영광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알겠죠, 그죠? 묻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증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매우 중요한 비유 3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지금 만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누구처럼요?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달란트의 비유. 그건 뭡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장 알차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저녁에 올까? 저는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최대한 알차게 활용합니다. 그럼 언제가 와요? 그럼 쉴만한 저녁이 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면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저녁이 오지? 계속 시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한 절 붙였어요. 언제라고요? 지금. 내일이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에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시대의 소망 제1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그 계신 주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교회의 문제죠.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할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했어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죠.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금도 있고 백금도 있습니다. 흉금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금이 무엇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죠. 방 중에 가장 좋은 방이 뭘까요? 시방입니다. 시방. 근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그 황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시방은 가라. 내가 시간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를게. 그러나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방,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재림은 가장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 노, 병, 사예요. 그죠? 마지막에 다 어디로 갑니까? 많은 경우에서 마지막에 호스피스로 가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오심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도 미루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동시에 그분과 매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기로 마음속에 지금 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일은 아무도 보장이 없으니까요. 남은 생애 동안 제 마음속에 오늘 한 가지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부에나파 교회가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과거에 몰랐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저희의 재물의 일부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자녀들을 늘 인도하시어 주 안에 기뻐하며 경성케 하시고 일생을 주께 바쳐 헌신의 생애로 재림을 전파하며 보내게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이 땅의 경험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총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오늘처럼 전인성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일어나실래요? 네, 고맙습니다.